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여자여 왜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하였다.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아섰을 때 그 마리아는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그가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를 내게 말해 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부니 하고 물었다. 그것은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전하였다. 아멘. 요한복음 20장 1절의 말씀은 작년과 다르지 않은 6월절 주간의 첫날 새벽쯤으로 누군가에게는 읽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새 창조의 시대의 첫날로 6월절 주간의 첫날 새벽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어제 나누었던 대로 사도 요한은 20장 1절의 때의 말씀을 창세기 1장의 첫째 날에 하나님이 어둠 가운데 빛을 창조하셨듯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어둠을 뚫으시고 부활의 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의도적으로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이라고 이야기했다. 우리 어제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렇게 우리는 내일까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시작된 이 새 창조 시대의 특징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제는 빈 무덤이 새로운 지성소가 되어서 이제 모든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이 새 창조 시대에 바뀐 하나님과의 교제 방식에 관하여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약간 지난 이야기가 되었을 수도 있는데요. 흥미로운 현상이었다라고 기억을 하고 있어서 먼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이제 개신교 청년들을 포함해서 젊은 세대에서요, 성공회 또는 카톨릭 미사에서 이 개신교 예배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경건, 어떤 거룩함들을 경험한다는 고백들을 했다는 겁니다. 그 예배당에 압도하는 분위기, 그런 것들이 감정을 고양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해진 제의 순서, 그리고 경건한 어떤 침묵, 엄숙한 예배의식 속에서 신적인 임재를 느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개신교 청년들마저도 그렇다라는 건데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강조하고 가르치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교제의 방식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는 하나님을 만남에 있어서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다고 가르치지요. 우리는 출근길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할 수 있습니다. 일터에서도 그렇고요. 부엌에서 설거지하면서도 하나님 만나고 교제하고 그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도들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어떤 특별하게 만들어진 장소나 그리고 어떤 제의식이나 제사장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실 새 창조 시대 성도가 누리는 놀라운 특권이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시 이 특권이 성도들에게 물과 공기처럼 여겨지게 된 것은 아닐까 싶은 거예요. 항상 있으니까 당연하게 여기고 항상 만날 수 있으니까 가볍게 대하고 너무 친밀한 나머지
친숙해진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너무 쉬워져서 오히려 그 무게를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싶은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우리는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려는 마리아에게 내게 손을 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같은 날 저녁에 도마에게는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도마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시곤 왜 마리아에게는 손을 대지 말라고 하시는가 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 창조 시대에 바뀐 교제의 방식이 무엇이고 왜 이것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식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특별했지요. 특정한 장소가 필요했고요. 그리고 특정한 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성막과 성전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거하셨습니다. 지성소 있었지요. 지성소. 그러나 그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거하실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시면 예루살렘에는 계실 수 없으셨기 때문이죠. 12 제자와 함께 하시면 다른 곳에는 계실 수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한때 한 장소에만 계실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육체적 임재의 어떤 한계였다.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한 행동, 이것을 원어로 한번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 원어로 보면 계속 붙들고 있으려고 한 행동이라는 뉘앙스를 가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한 것이 단순한 접촉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붙잡고 있으려는 행동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거부하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나를 잡지 말라고 거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의 뉘앙스를 살려서 다음에 나오는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라는 말씀을요, 우리는 내가 올라가면 더 좋은 방식으로 만나게 될 거야 라는 그런 해석으로 우리가 그 뒤에 이어 나오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올라가시는 것이 더 좋을까요? 여기 계시면 얼굴도 뵐 수 있고 목소리도 들을 수 있고 더 좋지 않을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미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으시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제자들 입장에서야 예수님께서 옆에 계속 계시는 것이 좋겠죠. 그러나 새 창조의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 교제의 방식은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을 특정 장소에서만 만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 창조의 시대에 성도는 하나님을 어디서나 만날 수 있게 되었죠. 특정 시간만이 아니라 언제나 모든 시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달라진 건 이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사십니다. 할렐루야.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일이 오늘날은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어요. 이것이 새 창조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가 가지는 특권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다시 잃을 것이 두려워서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과거처럼 예수님 곁에서 그분을 따라다니면서 그분과 교제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 마음이 앞장서니 예수님을 붙잡고 싶어진 거죠. 다시는 잃고 싶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게 손을 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거절은 마리아에 대한 거절이 아니에요. 과거의 그런 교제의 방식에 머물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더 좋은 것이 오고 있고 그리고 이미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현상을 기억하시죠? 개신교 청년들을 포함해서 젊은이들 사이에 성공회나 카톨릭 미사의 그 거룩함, 경건함을 경험하려고 한다. 전 이런 현상이 새 창조 시대에 주어진 영적 교제의 특권을 가벼이 보는 새 현상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마리아의 실수와 같은 것이라 이야기하고 싶어요. 새로운 교제의 길이 열렸는데 과거의 그런 제의적인 방식을 붙잡으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는요, 경건해 보이는 틀과 환경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 여러분, 전날과 다르지 않아 보이는 그 평범한 날이요, 완전히 다른 시대의 첫날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감격과 감동이 지금 내 안에 살아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주님은 우리 안에 살아 계신다는 것,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특권을 과거로 회귀하여서 뭔가 틀 안에 가두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언제든지 어디서나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건 과거보다 가벼워진 관계가 되었다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상도 할 수 없는 영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주의 먼지보다 작은, 그래서 물질의 세계에서 볼 때는 정말 하찮은 존재 안으로 들어와 사신다는 것, 이거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얼마나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까? 여러분, 무한하신 분이 유한한 사람 안에 들어와 사시면서 교제하는 일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우주적으로 볼 때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특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저 꿈만 꿔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모세도 다윗도 엘리야도 누려보지 못한 걸 오늘날 모든 성도들이 누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 친밀함을 친숙함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친숙함은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지만 친밀함은요, 감격하면서 누리는 겁니다. 친숙함은 가벼운 관계가 될 수 있지만 친밀함은 경외함 속에서 교제하는 관계입니다. 쉬워졌다고 가볍게 대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가능하다고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 창조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교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산 거룩한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기도할 때, 말씀을 묵상하실 때, 예배를 드리실 때 내가 지금 누리는 이 교제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영광 속에서 오늘 하루를 또 특별하게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든 말씀동행 가족분들 다 되시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새 창조의 시대에 주님과 교제하는 방식의 변화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이 친숙함으로 변화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경외함과 감격함으로 주님을 매일 모든 곳에서 만나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이 거룩한 특권을 영광으로 여기면서 매일매일을 주님과 함께 특별히 만들어가는 우리 말씀동행 모든 가족들 다 되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